합독합니다. 29절부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의 이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어떻게 그런 언어가 나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을 딱 보고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91페이지요. 91페이지 7절에서 20페이지까지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91페이지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7절부터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어요. 4장 7절이요? 네,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 자, 우리 한집사님도 큰 소리로 한번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처럼 요한처럼 한번 크게 읽어봐요. 자,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복받은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불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그들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군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이요 이 광야에서 거진 그냥 광야에서 기도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금식 40일 했잖아요. 광야에서 주야로 40일을 금식하시고 오신 것처럼 이 광야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황량하거든요.
황량하고 바람 불고 메마른 땅이고 모래바람 뭐 이런 곳이죠. 거기서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겠어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도 가가지고 먹을 것이 뭐죠? 그에게는 물주머니 하나에다가 석청과 또 뭐죠? 메뚜기. 이게 식사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지.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지금 원고가 없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고 없이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7절 저부터 쭉 들어보면요. 막 처음에 이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요? 이 정확한 답이거든 이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생각해요?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로부터 이제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지. 독사라는 건 마귀라는 말이에요. 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해봐요. 그럼 힘이 나. 그럼 나도 선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밤나 이 말 한대, 이 말.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뿔에 놓으시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막 이걸 할 때마다 그냥 막 소름이 끼치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대. 그게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거 딱 읽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독사. 그러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역시 뭐죠. 세례 요한 역시도 잘하면서 이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면서 이게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생활하는 거.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외칠 수 있는 그 말을 주는데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43장인가? 43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보내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가 외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까지 또 심지어는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 백성들, 그 다음에 헤롯 궁궐에 있는 모든 자들, 결국은 이 말 한마디 잘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고요. 그러니까 자주 세례를 줬죠. 자주 세례를 주면서 지나가는 그 헤롯 왕의 그 부정적인 이 삶을 보잖아요.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때가 되니까 여들이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어떻게 보면 이 나이가요, 약 30살 됐을 때, 30살 됐대. 왜 30살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살에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잠깐 예수님의 그 예비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만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30살에 이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이 어딨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게 순교의 길을 가게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위에서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내렸다고. 내리는 걸 딱 보고, 그구나. 그가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오늘 여기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요,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을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인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불이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불이라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 타 죽었어야 돼.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고 또 바울이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 필요한 존재도 되지만 방해꾼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바울과 또 이방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협조자들이 많아요. 많지만 또 그 중에 비협조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소리님, 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여러분 세상의 죄, 세상이 뭐예요?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모든 피조의 세계, 그 피조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것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고 죄를.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 그렇죠?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인데,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하나가 없어. 구원의 목적을 둔 거예요. 구원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저 구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죄를 지고 가는 그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는 뭐예요? 항상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항상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 천국. 목표가 딱, 관역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냐 이 말이에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가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죄를 다 모여 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끌고 가버렸다는 얘기요. 이 엄청난 은혜죠 이게. 저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끌고 갔다는 얘기요. 짊어지고 가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죄로부터 싸워야 돼. 죄로부터.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딱 받고 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이게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인을 봐도 죄인의 저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먼저 번에 수요일 날 배운 거에 뭐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한주선님. 아니, 대답을 해야지. 들었잖아. 아니,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라니까. 창조주. 그렇죠.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내가 아까 거기서 그 휴대폰 잡고 있는 게 뭐냐, 기독교 그 소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를 어저께 딱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한가락 하는 목사가 한 10년 전에 어떻게 이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가 되냐 이 말이야. 그는 하나님이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생각해보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설교한 것이 설교 본문이 있었어. 본문이. 내가 그걸 딱 봤어요.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이 자기의 본명이 있는데 본명을 제끼고 가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가명을.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기독교 소식에 있었던 그 사건을 찾아보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없어져 버렸어. 안 나와. 이번에 또.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그 사상 총신을 나와서 합동층 목사인데도, 합동층 목사인데도 자기 주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책을 보고 뭐 주석을 보고 해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좀 막 각자 이 신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우리는 신학책을 보지 않고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바로 누구냐? 창조주임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합동층 목사가 그러면은 뭐 한두 사람만 그랬지. 그래서 이단으로 찍혀버렸어 그게. 그러면 지금 뭐 합동파에서 통합측 있지, 감리교 있지, 뭐 얼마나 많은 이 종교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계속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걸 왜 설명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졌는데, 전우훈 목사가 이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자기가 보는 신학적인 어떤 지식, 학자들의 말, 이런 거를 들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초신자적인 그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기도를 했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탁 해줬는데,
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아주 처음에 교회에 막 온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창조주요 그러면 시험 받아요. 그치, 거짓. 못 받아들이니까 그 못 먹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되고 이제 귀가 뚫리고 들을만치 들었으면 창조주임을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 되거든. 잠언서에도 그가 창조주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를 했잖아요. 그 우리가 골로새서도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다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고 전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이 요한복음의 결정의 결정. 이거 흔들리면 안 되거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 가서 보면 삐뚤어지게 돼 있다고. 이걸 누가 성령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죽을 때까지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관약을 비껴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송을 제가 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좀 불러봤어.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사라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 한종인 주사가 십자가의 찬송을 2사 몇 번을 찍어주면서 불렀죠. 예?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저 속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왜? 저 정도 저 찬송을 부를 정도면 고단수인데, 단수가 굉장히 높은데 왜 성경을 안 볼까? 성경을 알고 있는 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 찬송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닿지. 그 단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 음성을 그 마음, 그 세상죄를 지어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본인은 이걸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아까 내가 읽으면서 누가복음 아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외치고 나면 이게 터지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 그럼 이 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거해야 된다고. 이걸 제거하려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꽂혀 있어야 돼. 말씀이 쫙 꽂혀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십자가 찬송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아는데 예수가 창조주인 것을 왜 인정을 안 하냐 말이야. 그 교회에서도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방송을 해놓은 게 있어. 설교문이 있더라고. 딱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까지 이 죄가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결국은 빗나가는 거예요.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게 흠도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양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제 피값 그러니까 그 양값으로다가 지불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얘기요. 이게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십자가 찬송을 불렀죠. 불렀다는 것은 그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제는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러니까 전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외치면 이 사단이 떠난다는 게 내 속에 있는 사단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 영적인 싸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참 그냥 독방 같은데 진짜 나도 광야 생활을 했죠. 저기 금식하고 그냥 얼마나 지금인지 밤마다 그냥 한 100평 되는 그 이단이라는 그 교회 저 기도원에 사람이 이단이니까 없어. 사람이 밤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사단의 영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와서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사단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 큰 거 장대한 거지.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꿈을 꾸면은요, 이 중놈들이 산땡이 많은 이 큰 중놈들이 막 나한테 막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싸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 섬겼던 그 중들과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싸워서 내 속에 있는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이 사건을 만나야 되니까, 누구나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몰라, 나도. 전혀 모른다고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그 영과 싸워서 그걸 쫓아내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그 기도하면서 말 마요. 그 영적인 싸움은요, 말도 못해. 뱀들이 이따만 뱀들이 얼마나 내가 더럽게 살았어. 독사의 새끼같이 살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뱀들이 맨날 보이는데 맨날 그 큰 뱀, 작은 뱀 다 죽이고 막 흠축직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냥 뱀들이 그냥 이 바우에 그냥 줄줄줄 나무에 줄줄 매일 때려잡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 안이 독사 새끼들 같이 더럽고 말해 흉측했는지 그걸 다 죽이고 나니까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그 싸움이 있어. 그 마지막 계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까지 내가 영이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서 그 독사를 때려잡는 거.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는 자기도 그걸 체험한 거지, 자기도. 자기도 체험했으니까 이걸 쫓아나고 보니까 다 인간들이 전부 세례받으러 온 인간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성령 받은 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마찬가지.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그 독사의 영, 뱀의 그 역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외치면서 세례를 주잖아. 세례를 받는 게 물세례로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성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피값을 공로를 통해서 이 죄사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어린 양이 아니 어떻게 딱 보자마자 저게 어린 양은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 대신해서 저자가 죽을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거예요. 증거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헤롯 궁전에서 왕의 생일날 은쟁반에 목이 잘려가지고 케이크 되잖아요. 예? 생일날 생일 케이크 돼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진짜 비참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러 왔다가 아니 나이 30에 그냥 목이 잘려서 가버리면 그 얼마나 그 주위에서 내가 제일 보면 그 엘리사벳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그 자기 자식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통곡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큰 자가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에 충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온 백성들의 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게 그게 비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은 이잖아요. 영광. 그는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잔치상에 그 목 잘린 자가 거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란을 이게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코 껴가지고 전부 이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뭔지를 알면요. 순교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제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공부 수되게 많이 하는데 제자로 성장해서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비껴가. 거진 다 비껴갑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어. 그 죄를 결국은 다 탕감해 줬는데 다시 그 죄를 가지고 결국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참 저거합니까? 그리고 나다니엘을 보면서 나다니엘과 이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아 너를 불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람의 속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싹 감찰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에 영성 있는 사람들은 권사님 안 그래요? 권사님 사람 속 싹 보면 저거 지금 뭐 말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알아야 내가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같이 있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죠? 변호산 사건, 그렇죠? 변호산 사건에 그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이제 세 명이 예수님하고 올라가잖아요. 변호산에 싹 올라갔더니 뭐예요? 하늘에서 구름이 샥 오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그렇죠?
예, 나타나는 걸 봤잖아.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왜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냐면, 그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오게 돼 있어. 그 명령하는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에도 뭐예요? 예, 물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물 떠가지고 이게 물이요, 분물이 물인데 예수님이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온 거, 예? 육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그런 인간 모습으로 오셨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고,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 떠나가더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이, 불같은 말씀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지만은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해요. 명령. 제가 이 교회 세울 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이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그랬어. 그 말만 딱 했어. 그때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고도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적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만 딱 돼 있으면요, 말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곧 시행하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한테 붙잡혔잖아요. 붙잡혀서.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간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간은 뭐예요? 간이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간에다가 어떻게 낚싯줄을 갖다 묶어가지고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이 통증이 나를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으시거든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약할 때가 강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하나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 같으면 우리가 왕의 생일날 목잘 이거 순교하지만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필요하는 그 시간까지는 책임지신다 이 말이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좀 깨달고 넘어가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그 누가복음 그 말씀을 한번 우리 한 집사님이 가서 외쳐봐요. 촤 외치면 그 외침 속에 내가 말하는 그 외침 속에서 이게 내가 왜 독사의 새끼고 왜 도끼가 이미 나무에 뭐 어떻게 됐다고? 찍힌다거나 찍힌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내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 사건, 내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얻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